요즘 식사를 하러 가면 식사하기 전에 늘 사진 찍는 분들 있죠. 그래서 또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올리곤 합니다. 어디 좋은 곳에 가면 자기의 있는 모습을 찍어서 SNS에 나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올리면서 나는 행복해,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이 완벽해, 이런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이 입은 갑옷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우리 5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나아만은 아람의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아만을 소개할 때 보니까 크고 존귀한 자니, 크다라는 말을 가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가돌이다, 이 말은 위대한 자다, 큰 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얼굴이 들려진 자다. 이게 왕에게 상당히 총애를 받고 있는 자고 당대의 실세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가돌로 큰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려한 나아만의 이력 끝에 한마디 충격적인 반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라. 여러분, 수많은 군대를 호령하면서 사람들을 이끌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자리에 올라가 있는 나아만이지만 그 갑옷 안에 그의 실제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는 나병 환자였다는 겁니다. 그의 살점이 소리 없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의 인생 깊은 곳에는 치명적인 절망과 슬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나아만처럼 여러 가지 화려한 것들로, 화려한 타이틀로 우리를 장식하고 있지만, 그래서 갑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영원히 썩어가는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고, 누군가는 명문대 출신이고, 또 누군가는 인스타그램에, 페이스북에 빛나는 삶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화려한 갑옷 아래에는 말하지 못할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이 있단 말이죠. 나아만은 그 갑옷으로 치장했지만, 그러나 그 갑옷이 결코 자신의 나병을 치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나아만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내 손에 거머쥔 업적, 성적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할 그러한 영적인 나병들이 있다는 겁니다. 불안과 죄책감과 수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화려한 우리의 갑옷을 벗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실상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를 회복으로 이끄시는 그 믿음의 길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작은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람,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죠. 시리아의 수도 이 다메섹에 승리의 함성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심에 군대장과 나아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봤습니다. 그를 칭송했습니다.
나아만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아만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를 통해서 아랍을 구원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온 세상의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아만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갑옷 뒤에 숨겨져 있는 비극이 있었단 말이죠. 나병 환자였다는 겁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이었어요. 갑옷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의 문제를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갑옷을 벗으면 그는 살이 썩어가는 환자, 불치병 환자였을 뿐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성공, 명예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큰 사람이었는데,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나병 환자였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화려한 갑옷 뒤에 어떤 것을 숨기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엉뚱한 곳에서 나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이스라엘과의 전쟁 중에 포로로 끌려온 한 소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어린 소녀라고 표현됐는데, 이 어린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하찮고 미미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하찮고 미미한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과 미미한 어린 소녀, 비교가 되죠. 이 두 사람이 어떤 공간에서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하늘 높이 올라간 사람, 정말 낮고 천한 사람, 이렇게 비교가 되지만, 그런데 구원의 실마리는 이 낮고 천한 미미한 한 소녀의 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녀는 비천한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이 집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가 치유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소녀의 말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거기에는 믿음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자기의 신분에 그 절망하지 아니었고 오히려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소녀는 이름 없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이름조차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유일하게 희망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여기 감탄사를 사용을 했어요. 이 얘기는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의미가 있고, 만약 뭐뭐뭐 한다면이라고 하는 자기의 소원을 담아서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간절한 소망, 기도를 담아서 나아만이 치유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의 선지자 만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반대로 일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이 약하다고 여기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강한 것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믿음은
내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느냐, 내 신분이 무엇이냐, 거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용기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이 소녀는 위대한 장군과 너무나 비교되는 작은 미미한 소녀였지만 그 권력과 그 영광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 선지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미미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작은 미미한 그 소리를 통해서도 진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가 나에게 들려주는 그 조그마한 목소리, 그 권면,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겸손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본문에서 우리가 회복의 길로 가는 과정에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 두 번째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믿음은 내 방식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만 장군은 그 높은 위치에 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 미미한 소녀가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 이야기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자기의 왕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왕은 바로 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가 친서를 써주겠다. 이스라엘 왕에게 직접 편지를 써주겠다. 그리고 이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왕을 찾아와라. 이야기를 합니다. 5절 6절 말씀이 그 얘기죠. 아람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더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한계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많은 물질을 보내면 그러면 그 성의를 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왕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갑니다. 뭘 가지고 갔어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준비를 했어요. 여기 10달란트 이렇게 됐죠. 달란트라는 단위가 어떻게 쓰이는지 아십니까? 요즘에 우리 비전 빌리지에서 아이들한테 말 잘 듣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달란트를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그 달란트 모아가지고 뭐 자기가 사고 싶은 것들 이렇게 달란트 잔치해서 삽니다. 뭐 장난감도 사고 뭐 자기가 좋아 보이는 것들을 사요. 근데 달란트는 그 정도의 그 수치가 아니에요. 이 달란트를 너무 우습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10달란트라고 그랬죠. 10달란트라고 그랬는데 한 달란트가 이 은으로 얘기할 때 몇 킬로그램이냐 이렇게 학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1달란트가 은으로 300kg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높아요. 600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300에서 600 사이 좀 약간 이게 편차가 있는데, 그런데 은 300이라고 하면 엄청난 양입니다. 요즘에 은 시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kg당 500만 원 선이더라고요. 그러면은 300으로 따지면 은 300에 곱하기 500만 원 그러면 15억 가까이 됩니다. 은으로 가지고 간 것만 15억. 근데 금은 더합니다. 금 몇 개라고 그랬죠 여기? 금 6,000개래요. 금 6,000개에 아마도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생략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무게를 환산해 보니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50kg에서 70kg로 봐요. 그러면 금 50kg면 시세로 얼마나 될까요? 요즘에 금 가격이 정말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다락같이 올랐습니다. 한 돈에 1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계산을 해보니까
50kg으로 따지면 14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이 가지고 가는 이 보물이 보통 재물이 아닙니다. 엄청난 것을 가지고 간 거거든요. 그런데 나아만이나 아람 왕이 생각하는 것은 이 정도의 막대한 재물을 가져다 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친히 쓴 편지와 더불어 엄청난 양의 은과 금 그리고 의복을 준비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 앞에 가죠. 그리고 왕에게 친서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건너뛰어서 좀 읽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 왕이 겁에 질립니다. 공포에 사로잡히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자기 옷을 찢는다라는 얘기는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나병을 치유하게. 지금 나병 환자를 왕한테 보내면서 지금 이 치료해 놔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또 하나 심각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전염병의 오염 원인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진중 안에 두지 않습니다. 바깥에 두거든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왕 앞에 서잖아요.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이방인이 왕궁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고쳐놔라 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였을 겁니다. 근데 왕이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공포에 질렸다는 이야기가 엘리사의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사환을 보내가지고 왕이여 어찌하여 옷을 찢으시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그가 알리이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보내소서. 그래서 나아만은 이제 이스라엘의 궁에서 나와가지고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그 많은 보물을 가지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가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가면 엘리사가 신도 안 씻고 쫓아나올 거다. 그리고 나를 영접해주고 그리고 자기의 신에게 간절히 기도해서 내 병을 낫게 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엘리사에게 갔겠죠. 그런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질 않습니다. 아예 얼굴을 내비치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서 그냥 단순한 처방을 내립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여러분 엘리사가 왜 직접 나와서 나아만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나아만을 치료하는 능력이 선지자 개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교만을 꺾기 위해서도 아마 거기에 얼굴을 비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준 처방은 너무나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나아만이 그런 엘리사의 처신을 보고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내가 오면 이 아람의 이 나라를 구한 영웅인데 나를 이렇게 푸대접을 할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을 했겠죠.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그리고는 자기를 영접하고 거창한 의식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껏 한다는 게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요단강은 그렇게 깨끗한 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지에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요단강 가서 실망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푸르고 무슨 뭐 이렇게 대단한 강처럼 생각하는데요. 이게 조그만 이게 시냇가 같은 느낌이에요. 쫄쫄쫄쫄 흐르는 그리고 흙탕물이 흐르는 그런 강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몸을 7번 담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승질이 버쩍 났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 와서 몸을 담그냐고. 더 깨끗하고 좋은 강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사실 시리아에 있는 강들이 그 높은 그 산에서 이렇게 그 만년설이 흘러내려면서 아주 시원하게 흐르는 강물이거든요. 그 좋은 강물 두고 내가 여기 흙탕물 같은 곳에 와가지고 몸 담겠느냐라고 성질을 내면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종들이 지혜가 있었어요. 나아만을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더 심한 요구를 했어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뭐가 어렵습니까? 가가지고 물속에 몸을 담그라고 하는 건데, 씻으라고 하는 건데, 그런 조언 앞에 나아만이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담굽니다. 7번 담굽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나아만이 내려갔대요. 내려가는 건 강 쪽으로 가려면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갔겠죠. 그런 지리적인 그 위치가 이렇게 내려갔다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말 속에는 겸손하게 자존심 꺾고 그리고 내려갔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강에 들어가서 7번 잠깁니다. 왜 한 번만 하지 않고 7번이나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나아만의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어요. 한 번 하고 깨끗함을 입으면 금방 알겠지만 한 번을 해도 변화가 없고 2번을 해도 변화가 없고 6번을 들어갔다 나와도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런데도 7번 들어간다. 이건 철저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레위기 14장을 보게 되면 나병에서 정결함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그에게 피나 물을 7번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 물에 잠겨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만을 그냥 단순한 이방인 불치병 환자로만 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엘리사의 처방에 순종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더러운 물에 7번 들어간다고 해서 내 몸이 낫겠습니까? 무슨 요단강 물에 무슨 기적의 효능이 있습니까? 물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내 자존심 꺾고 이해는 안 되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 큰 사람 나아만이 있고 어린 소녀가 있죠. 그래서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가서 순종했더니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깨끗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원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에 따라서 내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너는 비록 연약하지만, 너는 문제가 있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내 방식, 내 자존심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나아만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자기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자기를 고쳐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체면이 깎이고 자기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는 그 자존심 내려놓을 때에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순종하기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높은 위치,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합리적인 상식,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궜을 때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말씀에 순종해라. 너의 자존심 내려놓고 내 말에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단순해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내 자존심을 건드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내려놓아야 될 건 뭡니까? 주님이 내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군가에게 사과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던 일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내 자존심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회복으로 이끄는 세 번째 믿음의 모습은, 믿음은 은혜를 경험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치유받고 난 다음에 그냥 가지 않았어요. 엘리사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에게 내가 가져온 예물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전에 그가 왔을 때는 거만한 아람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사 앞에 선 나아만은 겸손한 예배자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예물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왜요? 예물을 받음으로 돈 받고 거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가 구원받은 것이, 그가 치유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원했던 엘리사는 그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 앞에 하는 나아만의 고백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자기가 믿던 아람의 신이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신은 이스라엘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다신교적인 세계관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는 유일신 신앙으로 서겠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안 믿는 이방인들의 신앙 고백, 그 가운데 정말 으뜸이 되는 고백이 아닐까요? 라합도 그런 고백을 했고 룻도 고백을 했죠. 이방인의 고백입니다. 거기에 견주어 볼 때 전혀 뒤지지 아니하는 이방인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아만은 단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는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과 함께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때로는 치유의 역사,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우리의 경험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예배자로 서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경험으로만 남겨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내 삶의 진정한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내가 높이 승진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예물을 엘리사에게 줬지만 엘리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때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부탁합니다. 두 가지를 부탁을 했는데, 하나는 내 노새 2마리에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가게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흙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신이 그 땅에 이렇게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의 핵심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아람으로 돌아가더라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양해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왕을 부축해가지고 림몬 신당에 들어갈 때에 내가 몸을 굽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왕의 신하예요. 내 왕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나는 왕을 모시고 가야 돼요. 그것은 신하로서의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몸을 굽히더라도 내가 그 신에게 절을 하거나 내가 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라고 양해를 구하는 거죠. 비록 그가 이방 땅에 살지만 마음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결국 나아만은 깨끗함을 입고 아람으로 돌아갑니다. 위대한 장군이었지만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이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어떤 고백을 하며 세상을 살아갑니까?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내 삶의 아름다운 그러한 흔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27절에 나아만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십니다. 27절, 4장 27절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은 이방 사람을 칭찬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오히려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죠. 여러분, 나아만의 이 사건은 단지 문둥병, 나병 걸렸던 자가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한 작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길을 여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한 그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고 찬송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 나타내는 책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재정의 문제, 우리 시간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미래의 문제, 모든 것을 다루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한 가지 실천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는 삶은 작은 자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구원의 소식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내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방식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아만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나아만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보 안에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 꺼내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함께 적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